오늘 말씀은 목사님께서 다윗 성전의 설계와 셋들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10 성경 구절 말씀이 뭐였죠? 역대상 12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래서 제가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모든 것에 이렇게 다윗에게 이 설계도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모든 것에, 작은 것에도 이렇게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것을 이제 언약으로 붙잡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 목사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 그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직접 주시고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급하게 이렇게 찾아보느라, 네, 이제 곳곳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번제단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번제단이 있는데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뜻한다 말씀을 주셨죠. 또 이렇게 들어갈 때 손을 씻는데 물두멍에 이렇게 죄를 씻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뜻한다, 물두멍은. 그리고 이제 기둥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요. 바깥에가 성소고 이렇게 그 안에는 전부 다 황금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또 이제 제사장이 서 있는데 사실 저기에는 그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기준으로, 휘장이 쳐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안쪽이 지성소이고 바깥이 성소인데, 안쪽에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담은 항아리야 또 그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또 이렇게 성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그 왼쪽에는 금촛대 7등잔이 놓여 있는데, 이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뜻한다. 또 오른쪽에는 떡상, 그래서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으니까 오른쪽이 떡상이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떡상은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뜻하고, 또 여기 향단이 놓여 있는데 또 기도를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것을 또 말씀으로 주셨고요.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그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그 바깥쪽에 이렇게 보이나요? 글자가 보이나요? 그 이방인의 뜰이 또 바깥 뜰에 있고, 또 그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피부병 환자의 방도 이렇게 따로 있고, 또 바깥에 그 성전 안에 맨 끝에는 여인의 그 뜰이 있고, 그래서 이 237 치유 서밋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전 안에 다 들어 있었구나,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왜 그 이스라엘의 뜰만 저 안쪽에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방인 치유 서밋 이 모든 이 뜰이 다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뜰은, 그 성전은 세 가지 뜰이 담긴 237 치유 서밋, 이것이 담긴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성전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붙잡게 되었는데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사역은 이 천년의 응답으로 연결이 된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민족에 와도 막 몇천 명이 몰려오는 거 우리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다민족에 와도 한두 명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또 병든 자들도 막 줄 서서 오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 두 사람 해서 교회 안에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 아주 작은 사역은 이것이 나중에 천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소수의, 또 요새는 또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무 심각한 시대인데 그 렘넌트 운동도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도 작게 모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사역은 천년의 응답으로 연결이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시기 때문에, 바울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로마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교회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년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좀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도 바울 하면 엄청나게 많이 다닌 것 같고 하지만, 생애 전체를 보면 다민족을 파고든 곳은 몇 군데 안 되고, 또 렘넌트 사역은 회당으로 들어간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또 치유한 것도 세 군데밖에 없는데,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으로 집중해서 파고들었는데, 천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세 가지 뜰이 필요한가? 바로 지금 세상에서는 끝없이 종교에서 나를 찾아라, 네 자신을 찾아라,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찾아야 한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찾는 것이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문화 속에서는 내 것, 내 중심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요, 우리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대 또 민주주의라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구가 생긴 이래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것을 찾으라, 바벨탑처럼 높아지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자꾸 사단의 것을 이렇게 각인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온 땅이 지금 캄캄함이 덮여 있다. 그래서 무엇이 캄캄함인가? 바로 사단의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캄캄함이고,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캄캄함이고, 재앙의 배경 속에서 언제 재앙이 들어올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이다. 그래서 어둠이, 이 캄캄함이 덮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뜰을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준비하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다민족의 뜰을 세워라 말씀을 하시면서 다민족의 것을 바꿔줘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다민족들이 그 나라의 수준, 운명을 넘어서지 못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중남미, 아시아, 뭐 유럽 하면은 대체적으로 그 비슷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상태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겠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그런 영적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또 문제가 있을까, 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후진국의 수준을 못 넘어서면 절대 특히 아프리카 복음화를 못한다. 선진국도 선진국의 수준을, 운명을 넘어서야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정의 수준에 머무르면 절대 집을 못 살린다. 그래서 그 가문마다 영적인 배경과 그 흐름이 있는데, 이 운명을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집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을 넘어서서, 가문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렇게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이렇게 살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복음으로 바꿔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로, 우상 숭배로 각 나라마다 사단의 다양한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사단의 배경 속에서 문화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그 나라를 장악하는데요. 안 바꾸면 어느 날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 전부 다 우상 문화, 사탄 문화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이란도 전쟁이 일어난 것도 사실 이란도 어마어마한 그 종교라는 우상에 갇혀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재앙, 우상, 사단의 배경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무엇으로 심어야 하는가? 복음을 심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각인뿌리 채질 내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준과 운명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운명과 우상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 미군들이 주는 그 구호 물품을 받고 간신히 살아갔었는데, 어떤 한 분이 나와서 도움 받는, 구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또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문화가 각인된 운명이 완전히 복음으로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뿌리 채질되어야 완전히 그 체질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 전에는 유럽도 미국도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단하게 튼튼하게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다민족들을 세우고, 두 번째는 치유의 뜰을 세워라. 네피림 치유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틀린 기도를 바꿔야 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복을 구하는 그 기도를 대부분 하고, 육신에 이 붙잡힌 그런 기도를 대부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계속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끝없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으로 근원, 뿌리 깊은 곳을 완전히 치유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근원이 치유되도록 또 영육간의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라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의사들이 못 고치는 그런 병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치유가 되기 때문에 네피림 치유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뜰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 또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또 영적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자폐아가 있다, 장애인이 있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한 어마어마한 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면 근원적인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이 암에 걸렸다면 하나님의 굉장한 사인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면 이렇게 뭐 살고 죽던 이런 거 상관없이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세 번째로 렘넌트 서밋의 뜰, 그래서 이렇게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채질 내려지고, 완전히 예배로 각인뿌리 채질 내려지고, 기도, 그리스도 붙잡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 렘넌트의 뜰을 교회 안에 만들어라. 그래서 달란트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또 독서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결국에는 또 말씀으로 답을 내야 하고, 항상 새 절기의 축복을 찾고, 영적인 서밋, 그래서 이 속에서 그리스도로 오직되어지고, 그리스도만이 유일성이고, 그리스도로 재창조되어지는 그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는 블랙 다이아몬드 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레드 다이아몬드, 그 렘넌트들이 바깥에 나가기도 전에 미리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세 가지 성전이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으로 개인 종말이 모든 사람은 다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천국에 갈 그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영원한 힘, 없어지지 않는 복음의 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시대 종말. 그래서 그 전에는 산업화 혁명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AI 시대, 최첨단 시대가 오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AI 시대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번에 뉴스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서투른데요. 택배를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는데 아직은 이제 초창기라 좀 서투른데 쉬지도 않고 24시가 아니라 25시 넘어서 계속 그 택배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쿠팡에서 이렇게 택배로 일을 하시는데 이 최소한의 생계마저 AI가 무너뜨리겠구나. 그래서 되게 걱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또 2학년 장로님이랑 이렇게 캠프하다가 이렇게 포럼을 나눴는데 또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미래를 미리 아시고 그래서 산하 제한을 둬서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나는데 AI 시대에는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일자리도 없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목표를 두시고 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셨구나라는 그 포럼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AI 시대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회계사도 그 회계사 처음 뽑혀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가는 회계사의 일을 AI가 1시간 만에 싹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회계사가 3일 밤에 걸쳐서 했던 일을 AI가 1시간 만에 싹 해버리니까 이 회계사 처음 가서 일해야 될 처음 그 사람들을 뽑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이 시대도 완전히 막 변호사, 의사, 판사 이것도 무너지고 결국엔 다른 전문인 시대로 바뀌겠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또 반드시 이 지구는 종말이 오는데요. 우리는 언제 종말이 와도 상관이 없죠. 영원한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 성전의 설계와 셋들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또 교회의 모든 곳에 세 가지 뜰이 담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구역공과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붙잡는 성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또 예배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스케줄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세 가지의 뜰이 우리 현장에,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또 교회 현장에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렘넌트들을 양육하고 계시고 또 이 태에 또 렘넌트가 자라나는 우리 부모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는 귀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